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는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고 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산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여러분은 틀림없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중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그렇게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오직 쾌락과 자신의 어떤 그런 높아지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사회에 악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압시다. 오늘 인생이 무엇인지 압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을 해서 완벽해져서 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내가 완벽하게 된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것들을 미리 마련하시고 미리 마련된 길을 걷도록, 미리 준비된 길을 밟도록, 그렇게 밟으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미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여러분 평범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면 됩니다. 말하면 됩니다. 어저께 어느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 목사님 만나고 교회 와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을 거 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6개월 만에 분명하게 답이 온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 말에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말하고요 주장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김다인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러시아에서요 차가 없으니까 차를 보고 차종
그리고 색깔, 그리고 몇 인성까지 정확하게 그게 두고 그걸 보고 선포를 했다니. 그 차는 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는 생겨라. 복음을 위해서 차는 생겨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게요, 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차가 가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도 인생이 뭐냐? 인생은요, 예수 믿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미리 마련해 놓으신 길을 밟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이 말이 어려운 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김영미 성도님 오늘 처음 와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미 나에게 복이 다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리 싶어도요, 있다니까 기분 좋잖아요. 예,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제의 여러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1장 2장에서 주제가 오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뭐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너희들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야, 내가 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는 데서 뭐가 큰 인물이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어버리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에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꿈이 허황되게 사라지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봐라,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들을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성령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 내가 이 물을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겠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받을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실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 앉아 있다고 해서 너 예배당에 왔구나, 내가 너 좀 잘 봐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모셔드릴 때 우리는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웅천 교회당에 왔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따라하신 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고 뭔가 하면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 나는
교회 오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는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청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청산되면요, 죄 청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가 청산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장갑이 손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끼려고 만들었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개가 어디 절에 갑니까 여러분? 개가 야 우리 서너 명 모였는데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 짓자, 이런 개 있습니까? 아무리 영리해도 동물은 여러분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만은 자꾸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은 유일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살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사귈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같이 있는 걸 알고요, 맛있는 거 있을 때도 같이 먹고 나눠서 먹고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진짜 좋아해주고 진짜 사랑해주고 진짜 아껴주고 이러면요 서로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알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는 청산이 되고 우리는 죄 없이 깨끗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 나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든든히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그 가운데 우울증이 걸리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찔찔 짜면서 살지 않고 명랑하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지만 종으로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보고, 야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 친구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도 이 친구를 보니까 우리 가정 다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 총무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극한 어려움이 그에게 또 닥쳐왔습니다. 미투에 걸려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일 아닙니까? 그게 누명입니다. 그게 누명으로 갔지만은 요셉이 그 누명 속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켰구나, 나를 버렸구나 이렇지 않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어디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 하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직을 놓치면 안 됩니다. 1장 2장 오직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3장 4장 5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눈에는 안 보이고 눈에 잡히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여러분 보이는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우리 집에서 나가.
여러분, 예수님,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의 영들이 벌벌 뜹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 웅천교회를 섬겼던 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양옥 권사님, 이영료 장로님 부인입니다. 조양옥 권사님이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 쫓아오더만 여기 엎드리는 거예요. 이분이요, 시청 공무원 한다고 의자에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허리가 휘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청만증이 있는 겁니다. 엎드려서 목사님, 내 허리 청만증인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 청만증은 펴져라 하는데요, 뭐 여자 허리 뒤집어가 볼 수가 있습니까 어디? 그런데 우리 이장로님이 뛰어옵디다. 뛰어오더만 목사님 제가 압니다 하더만 허리를 확 벗겨요. 올려요. 엎드려 있는데 배를 들고 이렇게 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라. 목사님 많이 됐습니다. 이게 휘었습니다. 이래. 할렐루야.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오직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인생, 우리 예수제이의 인생이 뭐냐,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제이들은요, 사는 게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걸 자꾸 말하세요.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세요. 있던 일을 하면서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조양옥 권사님이 3일 있다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제보고는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달래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뼈는 돌아왔는데 살은 안 돌아왔대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한번 미안하지만은 여자 허리 내 잘 안 만지는데, 남의 여자의 허리 안 만지는데 한 번만 만져보자고. 그래 등을 만져보니 진짜 뼈는 갔는데요, 살은 이쪽으로 두둑으로 밀려 있어요. 오랫동안 뼈가 휘어가지고 밀려 있는, 반달처럼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뼈 돌아왔는데 살은 따라 돌아오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여러분,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수백 가지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적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게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 얻는 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형편없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태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흔들렸다고 성경은 못을 박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로마 창세기 17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흔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오들이 청산이 되고, 여러분 이거 믿고요, 하나님의 앞에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행전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자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살고 있는 자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도 한번 갔다 오고 또 한번 갔다 오고 또 한번 갔다 왔다고, 그걸 갔다 올 때마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요, 그걸 배우고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나눈 것뿐이에요. 성경은 그걸 1차, 2차, 3차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사는 삶이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 여행 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게 전도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요, 천국 딱 가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찬양 100% 천국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행위, 천국 가면 100%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제이들이 우리가요, 인격이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인격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인격이 좋아지려고 그럽니다. 기독교도 오해를 해가지고 인격 수양이 기독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인생이 뭐냐? 인격 수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진짜 믿으면 뭐가 나옵니까? 진짜 믿으니까요, 제가 진짜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믿어보세요. 성령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가만히 안 계셔요. 막 잘못한 게 막 토설이 되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그런데요, 마음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렇게 시원하고 하늘이 뻥 뚫린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시켜줘서 내 마음이 변화해서, 여러분,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도 잘 살고 싶어지고요,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도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을 내가 변화시키면 내가 자꾸 내가 그래도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됐는데 니는 왜 그래 사냐, 자꾸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시작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2차, 3차, 1차 전도가, 여러분 1차, 2차, 3차를 세 장 보면 돼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요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물론 2차, 3차는 앞장을 조금씩 물고 들어간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이기가 쉬워요. 그리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더 재미있게 보려면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한 지명 정도는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조금 공부해 가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명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 지명을 알고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명을 알고 그 지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만 이해하면요, 성경이, 그냥 신약 성경이 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또 28장까지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해하면서 갈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요, 신약 성경 전부가 여러분 아주 쉽게 쑥 빨려 들어와요. 그러면 쉽게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더 재미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도를 나눠드렸죠. 여러분, 지도를 꼭 책갈피에 끼고 이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방송실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를 하고 2차 전도를 하고 3차 전도를 하고 이런 전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가운데 1차 전도한 내용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 지도 보면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만들어 와서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좀 할게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가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파란 이제 점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 안디옥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고 바울 사도가 막 이렇게 핍박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이게 됐는데, 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집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식구들도 흩어지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목숨 걸고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모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에?
얼마나 대단한 교회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구성원들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성원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임을 믿습니다. 지도를 왜 지워요? 지도 펴놓으세요. 제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소름이 좀 오는 분은 저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꿈인지 생신지. 지도를 가만히 펴놓으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안디옥에서 기도하다가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자꾸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선포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50시간 기도 운동하는데 50시간은 벌써 다 채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요, 계속 하세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으니까 막바지에 막 불을 뗍시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틀림없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전도하라는데, 그 지도에 보면요, 거기에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실루기아라는 곳을 갑니다. 실루기아는 항구입니다. 항구. 실루기아. 자, 외워봅시다. 실루기아는 왜 실루기아냐? 배는 실어야 가잖아. 그러니까 실루기아요.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실루기아. 뭐하러? 배 타러, 시루로, 배를 시루로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실루기아로 가서 어느 섬으로 가느냐? 직선으로 안 가고 구브로로 갔대요. 굽어서. 그래서 구브로예요. 구브로에 가는데, 구브로라는 섬에 가가지고 구브로에 도착을 했다가 구브로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꼬는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버가. 한번 해봅시다. 버가에 가요. 버가는 여러분이 버가 생각하세요. 마가하고 같이 가는데,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요, 전도 여행 갔다가 마가가 집에 가버려요. 그게 버가예요. 그 버가를 왜 버가가 됐냐? 버그러졌다고. 마가 버그러진 거예요. 그래, 그거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버가에서 버그러집니다. 여러분, 마가를 보면 마가는 오순절 다락방에 누구 집에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가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다 합니까? 120명이 들어간 거예요. 설교지만 조금 공부하면서 따라오세요. 120명 그러면 물어봅시다. 마가가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가는 집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다락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부자였어요. 부잣집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가. 여러분, 부자들이요, 좀 고생을 하고 뭐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왜 전도여행 가다가 집에 갔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가요, 부자로 크다 보니까 배멀미도 하지, 막 전도 간다고 고생도 되지, 집에 가면 따뜻한 밥도 있고 따뜻한 방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이런데 더워 죽겠지, 참지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간다 한 거예요. 그래서 버가에서 버그러져 버렸어.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2차 전도 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버그러져서 버가에서 버그러지고. 여러분, 버가에서 버그러졌는데, 버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또 나와요. 그래, 안디옥이 2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도 괴정 있지요. 처음에 저는 웅천 와가지고 괴정 개나길래 차를 몰고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계속 갈라다가 바다에 빠질 뻔했어요. 저는 괴정 개나서요, 부산이 여기로 가면 있나 싶어서 갔더니만은, 이 부산 괴정하고 여기 괴정하고 이름이 2개가 같듯이, 여러분, 안디옥 2개가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까지 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구브로 섬의 한쪽 끝이요, 굽어서 간 이유가 살라고 간 거예요. 구브로 간 이유가요, 굽어서 갔는데 살라미에 간 거예요. 살라미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구브로 섬 중에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살라미에서 건너가가지고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바보에서는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 외우기 좋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
바보에서 버거러지는 버가로 가서 안디옥까지 갔다. 요걸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1차 전도하면요 딱 머리에 넣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지명이 나올 때, 저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의 1, 2, 3차 지명을 외우면 성경이 쉬워진다. 서신서가 쉬워진다. 성경 신약이 쉬워져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외울 거는 우리가 평생 성경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구약 외울 거는 외워줘야 돼요. 구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왕 이름만 외워도 돼요. 왕 이름만. 유다왕 20왕, 이스라엘 왕 19왕. 유다왕은 1왕조요 이스라엘 왕은 9왕조입니다. 그죠? 저하고 같이 좀 같이 이렇게 배운 분들은 조금 압니다. 이거 이야기가 9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왕 이름만 외워. 우리 젊은 친구들 왕 이름 다 외워라.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다. 왕 이름을 외워야 돼. 왕 이름을 외우고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쉬워요. 저는 왕 이름만 외우면 구약 성경 절반은 이해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왕 이름 외우기 좋아요.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르아아 여여아아 요아웃 요아히머 아요여시. 그러면 다 외워져요. 얼마나 좋아요. 르아아 여여아아 아아 해서 하는 걸 그걸 못 외워요. 그래 섭대가리만 외우면 돼요. 르아아 한번 해봐요. 르아아 여여아아 그까지만 외워도 벌써 7명 외운 거예요. 르아아 여여아아. 그래 놓고는 요놈 아웃 하세요. 요 아웃. 요 아웃이니까 요 아가 두 번이요. 또 요 아웃 요아 히 뭐 앞 대가리만 외워도요 나중에 왕 이름 다 외워져요. 르아아 여여아아 요 아웃 요아 히 뭐 아요 여시. 방언 기도가 영 안 되는 분은 막 그거 하면서 방언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9왕조를 왕조별로 외우라 그랬죠. 그것도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김연아 알지요? 스케이팅 타는 김연아. 그 연아가 바이엘을 시라고 쳤대요. 연아 바엘 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 서살 머버 대호. 왕조별로 9왕조로 구분해서 외우면 돼요. 이거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외우나 해도 관심만 가지면 제가 외워보니까요 5분 내로 외워졌어요. 제가 옛날에 외울 때.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성경 읽을 때마다 왕 이름 나오지. 왕 이름 나오면 이게 어느 다리 끓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보라는 곳에 가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바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만은 바예수가 있어요. 바자에 있는 데는 바예수. 바예수란 말은 바란 말은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아들. 성경에 보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에요. 바요나. 또 바디메오 있지요. 그 바디메오 이거 바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 그리고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뭔가 하면 이 점술쟁이다, 점을 치는 자다, 박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바예수가 마술사, 성경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 섬 지역에 총독이 예수 믿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자체 나라에 왕이 있었고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왕보다도 총독이 힘이 더 셌어요. 로마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왕이 그 밑에 벌벌 기게 됩니다. 총독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로라는 섬의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가 와가지고요 그 이름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와서 옆에서 자꾸 쑤십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전도해 봤죠. 전도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려 하는데요 한쪽 사람이 눈으로 이랍니다. 가자 이거예요. 가자. 뒤에서 제 뒤에서 이랍니다.
영화 보러 가자. 빨리 끝내라니까요. 이렇게 방해를 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런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으려는데 전화가 싹 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데요, 누가 밖에서 불러요. 희한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요. 이 엘루마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이 뭐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이 여러분이 오늘도 또다시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잖아요. 로마서를 제가요 10,000번을 읽었다고. 10,000번을. 예? 갈라디아서도 10,000번을 읽고 성경 한 권을 10,000번을 읽어보라고요. 핵심이, 예수 믿는 핵심이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제이들이 가져야 되는, 인생 속에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네 속에서 절대 안 떠난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첫째, 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는요, 내만 하나님과 산다, 내 혼자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갔는데 둘이 딱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남의 거 훔쳐가지고 좀 나눠 가지기 좋아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내가 싹 훔쳐가지고 그 사람 나눠줘. 그러면 그 사람이 내보고 예수제이 잘한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이 누구를 드러내기 성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지옥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옥 믿읍시다. 지옥은요, 한 번 가면 못 나와요.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김충건 집사님이 저보고 어제 그러더라고. 이번 여름에 막 더워 죽겠는데 일하는데 막 죽을 뻔했다고. 땀이 얼마나 나는지. 참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더운데요, 일하는데 그런데 지옥은, 여러분, 지옥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1000년 있다가 나올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네? 여러분, 100만 년 있다가 지옥에서 혹 나올 수 있다면요, 혹 우리의 실수로 예수 안 믿도록 놔둬도 된다고요. 100만 년은 지나가잖아요. 예수제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가 천국 가버리면 완벽한 삶을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모습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있으나 지금이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내가 몰라서 못 누려서 그렇지, 똑같은 복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놔두느냐? 이 땅에 놔두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울 때요, 야 봐라,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낙심 안 한다, 용기가 있다, 나는 봐라, 내가 웃고 살잖아, 잘 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꺾이고 물러가, 그러는데요, 이상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바보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는데 바 예수가 와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쫄이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머니에서 보면서, 이 거짓되고 악행된 놈아, 네가 왜 이렇게 괴롭히냐? 넌 지금부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명할 때 바 예수가 당분간 소경이 돼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걸 봐야 됩니다. 바울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인생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럼 함께 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시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끌어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문이 열어질 것입니다. 건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음 사업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예수제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답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 혼자 잘 살고 끝내란 말인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만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